아멘. 주보 보시고 말씀 받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에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합독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1장 더 펴시고 계속 말씀 받습니다. 로마서 1장 아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도 받으셨고 또 전도지 하나를 받았죠. 이걸 한번 펴시죠. 전도지 한 방. 혹시 안 받으신 분 하나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지 하나씩. 전도지 더 있어요. 이건 안 주신 분 더 있어요. 전도지를 잠깐 보십시오. 우리 같이 전도지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만요. 폈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 보시죠. 발길을 잠시 멈추시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석가모니는 인생의 생로병사를 고민한 훌륭한 사상가요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도 이 땅에 속한 한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간 능력 밖의 일, 곧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에 이 땅의 문제, 곧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에 영의 세계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도둑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도둑이 바로 마귀요 사단이요 영이요 예뱀입니다. 이 마귀는 온 인류를 혼란스럽게 하여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게 하는 미혹의 영입니다. 온 인류의 눈을, 마음을 장님으로 만들어 창조주 하나님과 진리신 예수님을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인류의 건강, 부요, 평강, 기쁨, 영원한 소망을 도둑질해가는 자입니다. 그래야 온 인류를 지옥불,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역사 사건임을 아십니까? 역사를 BC, AD로 나누는 이유도 예수님 오신 사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나리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심판하시고 온 인류를 마귀로부터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저주,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가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접하셔서 마귀의 속임수와 저주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땅에서부터 생로병사의 고민에서 벗어나 천국 삶을 맛보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제가 이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그 신성동에 있을 때 만든 전도지입니다. 주위에 보니까 오히려 불교를 믿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요. 한강한 밤인데 각 집, 각 가정마다 촛불이 하나씩 다 켜져 있어요. 아주 희미한 촛불이에요. 근데 어두운 세력이 집집마다 촛불을 끄고 다닙니다. 이게 촛불 끄고 다니는 것입니다. 가정가정의 희망을 끄는 자가 어두운 세력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들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여기 우리도 상대동 오니까 여기도 그 상황이 비슷합니다. 바로 여기에 가니까 그 절이 있고 산 하나 넘으니까 거기도 절이 있어요. 그 이 주위에 온통 또 뭡니까 그런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그 큰 앞에 그 간판은 드러났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되어 있고,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 말씀이 두 개 딱 붙어 있습니다. 오늘이 예수 오신 이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말이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 우리가 연약한 상태였고 경건하지 않은 상태였고 죄인된 상태였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했고 경건하지 않았고 죄인 되었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주님이 진단한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어떤 모습이냐? 그 죄인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세상의 모습이 오늘 로마서 1장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잠깐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지내고 있냐니까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아멘.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되어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으므로 아멘합시다. 이게 지금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절에 가면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저 일본에 가면 말이죠. 일본은 이 800만 귀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는 새도 절하고 돌에도 절하고
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해놓고 절하고 심지어 타고난 말에까지 절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으로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어 그게 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런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모든 사회 현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로마서 1장 28 잠깐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냐 보니까 1장 28절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면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적한 자요, 무자변 자라. 아멘합시다. 이런 것으로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26절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레즈비언 레이 아닙니까? 게이들. 사람들이 이게 타락한 가운데 그 모두가 타락한 살가운데 사회상이 점점 타락상으로 몰려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도시마다 서울마다 대구의 대전 뭡니까? 큐어 축제 여러분 이제 알죠? 낯뜨고 볼 수도 없는 옛날에는 여기 풍기 물란주로 잡혀가도 100번 더 잡혀갈 그 일을 지금도 아예 아주 오픈시켜 놓고 경찰의 법을 받으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말 그대로 말세입니다. 옛날에는 부끄러워하지 못한 일을 다 이제 밖으로 드러내 커밍 아웃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 말하지 못한 것, 알려지기가 쉬쉬했던 것, 그 다 자랑스럽게 다 드러내요. 합리화시키고 심지어는 그를 찬양하고 본받고 따라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직전에 이 세상은 엄난하고 배역하고 악이 관영하고 아멘합시다. 그런 데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 그냥 우리는 보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것이 그냥 걸어가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쳐도 말세야. 한 목소리로 말세야. 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그 분야에서 벗어나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눈으로 보는 현상은 그냥 현상일 뿐입니다. 현상 뒤에 원인을 그 뿌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 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할 때는요 우상이 끄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알되 피조물로 조물주단 더 우상스러운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걸로 전부 걸려갔다는 것입니다. 비나이다 나무에다가 새끼들이 묶여놓고 비나이다 그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뭐가 뭔지 모르는데
뭐가 아직 몰라도 무언가 빛이 나이다. 영적 무지 때문에 도대체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빛이 나이다. 우리 조상이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미신이요 샤머니즘이지만 지금도 알게 모르게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주님이 오시니까, 아멘, 주님이 오시니까 서서히 영적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영적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가장 불안했습니다. 동방 박사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이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뭔가 동방 박사의 방문을 받고 간 뒤에 그것대로 계산하여 2살 이하의 모든 생명을 다 죽이기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 온 지역에 통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라마에서 울음소리가 끝한다고 라마라고 했어요. 헤롯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 위치가 불안하니까 그냥 다 죽일 뿐인데 그 뒤에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니까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쳤다고 말하고 시작했어요. 빛이 이 땅에 비쳤다고 그랬어요. 참빛이 이 땅에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이런 피조색의 빛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적의 빛임을 선포합니다. 영적의 빛을 비쳤습니다. 여러분, 영적의 빛을 우리가 비춤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에 다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계, 특히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면 빛이 없어요. 그 빛이 없으면 서로가 아무리 봐도 그 빛 속에, 그 어둠 속에 들어가시면 그 빛 어둠 속에도 서서히 보여요. 뭐가 의미 보여. 그런데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인지, 원래 그것이 원래 그런 줄 알고, 아멘. 원래 그런 줄 알고. 그런데 거기다가 성냥불 하나도 딱 키우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어둠이 밝혀집니다. 우리가 어둠에 함께 살고 있으면 뭐가 뭔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어야 그때 어둠을 드러내지 믿습니다. 모두가 알지 못하고 모두가 자기 만든 신을 섬기고 자기가 만든 철학을 섬기고 자기가 만든 생각을 살아가는데 아무도 서로 도토리 기적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이 땅에 속하진 빛이 임한 사건이 주님 오신 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만물이 지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이 믿습니다. 근데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오셨는데 진짜 인간은 그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다들 모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유대인조차도 예수를 몰라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가 오신 지가 얼마나 오래된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신성될 때 한번 제가 아파트 지역을 전도하는데 보니까요, 한 70-80%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은데 암납시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자가 70-80%입니다. 지금 여긴 다 할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이 알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길을 자익한다고 우리 소개지에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새는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 빛을 알려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 위에 창조되었지만, 그분이 진정 오셨지만 어둠의 빛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합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새해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 왜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그냥 잠잠히 이 땅에 계셨습니다.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세 딱 되는 순간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고, 그때 하늘 권능이 그를 덮어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로 동네로 돌아갔어요. 나사로 동네로 들어가서 처음에 하신 사역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을 펴십시오. 마태복음 4장은 보니까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합시다. 예수가 처음 하는 사역이 하늘 아버지 부르심 받은 하늘 아버지를 처음 시작한 first step이 뭐냐?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 그러니까 처음 사역이 뭐냐? 성령이 이끌림 받아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그 광야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고 이 사단이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었다.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일 중에 처음으로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성령에 이끌려마다 아버지를 행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광야에 가셔서 시험하는 자로부터 시험을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을 시험하는 자 마귀의 자신을 맡겼을까 하는 겁니다. 왜 맡겼을까? 주님이 없어서 이 땅에 처음 하신 일이 뭐냐? 이 땅에 시험하는 자가 있음을 영적으로 설명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이끌림받아 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영안이 열려 무엇이 영적인 일인지 육신인지를 알도록 해야 성도인지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내가 행하는 행동이 영적으로 어떤 내가 위치를 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이 이끌림하는지 악한 영이 이끌림하는지 조차 모르면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시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무지한 자에 대해서는 진노가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사건 아시죠? 주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게 하셔서 다 죽은 뒤에 도착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슬픈지, 거기는 베다니 지역이기 때문에 슬픈 자의 집이 이름이 베다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죽음이 자기 죽음 같아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마리아, 마르다 얼마나 슬피 우는지 그것을 보고 주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에게서요, 주님이 이 나사로가 아픈 줄 알았을 텐데, 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늦게 오셔서 이 죽겠습니까? 주님은 눈도 뜨게 한 기섭 들었고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이 나사로를 못 살리겠습니까? 왜 이제 왔습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주님이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으면서 동시에 눈물을 흘리신 동시에 심령의 비통에 여기시고. 아멘.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들 중 어떤 이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이라 돌로 막혔거늘. 그리 비통히 아주 비통히 여기시니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때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시면 주님이 우십니다. 주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지킨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를 너무나 잘 아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도 슬퍼하시지만 동시에 비통이 계십니다. 뭘 비통일까요? 영적 비밀을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비통의 기사.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적 무지함 때문에 계속 그 상태에 놓이면 주님은 지금도 비통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땅에서 처음 하신 사역이 성령 이끌마다 광야로 가셔서 광야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고 마귀가 있어 일부러 자신을 마귀에 내어주셔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것은 주님이 아버지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존재가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시키시고 그 시험하는 자 마귀에 대처하여 승리한 비밀을 알려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했는 그 떡만 구하십니까? 먹고 마심을 구하십니까?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그 말씀이 그를 살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승리가 하시는데 말씀을 붙들고 사십니까? 그리시고 주님은 시험이 끝나시고 말씀으로 다 승리하시고 이런 마귀도요 가끔은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나옵니다. 근데 마귀의 말은 하나님을 시험한 말이고 우리의 주신 주의 말씀은 역사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금식이 아니라 단식하시죠. 단식. 완전히 물도 드시지 않고 완전 단식한 후에 이제 사단이 와서 돌을 닦으면 너는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이 돌덩이를 떡덩이 대해서 할 수 있지라고 말해요. 정말 여러분 살아갈 때 마귀는 항상 먹고 입고 입는 것을 시험합니다. 먹고 마시는 이 땅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패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걸 등하시하시고 말씀을 등하시하고 기도를 등하시하면 마귀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마귀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공도에 뛰어내리라고 말하며 마귀는 시편 말씀 가지고 말해요. 야 천사가 시편 말씀에 그 시편 말씀에 뛰어내리면 그 천사가 발을 딱 잡고 땅에 안전하게 내려줄 거 아니냐.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있다더라도 함부로 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함부로 적응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일인지 믿습니다. 때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세상 만국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 만국 영광을 동시에 보여주고 내게 만약에 엎드려 절마하면 다 주겠다 했어요. 마귀는 여러분 세상의 힘을 가지고 영광을 주기도 하고 권세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면 미안하죠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그 사건이 인간의 가장 범하기 쉬운 그 상황을 예를 들으시면서 그 뒤에 사단이 어떻게 속이고 미혹시키기를 설명하시고 자기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계속 보세요. 4장 13, 14, 15, 16 다시 보십니다.
아멘.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안전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합시다. 벌써 이게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이 사신 나사렛 동네 그 주위의 갈릴리 바다는 천혜의 자리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어쩌면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백두산보다 70m 높은 그 헬몬산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경관이 좋은지 몰라요. 그게 그 밑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좋은 갈릴리 바다를 좋구나 하지 아니하시고 영적으로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천혜의 환경 조건이 있어도 그 뒤에 눈으로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합시다. 눈으로 보기에 먹음직하고 만족하고 다 먹을 만한 그런 아름답게 보이지만 주면 그 뒤에 영적 원리를 설명한 줄 믿습니다. 흑암의 안전 백성이요, 사망의 땅의 안전 백성이요, 그늘의 안전 백성이라고 선포했고, 그게 빛이 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빛인지 믿습니다.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 영적으로 진단받지 않으면 여러분 또 영에 속고 삽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영안이 왜 열려야 되는지, 내 이상한 것을 보고 내가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열려. 아멘 합시다. 말씀이 성그를 선미케 하는지, 말씀으로 악한 영을 결박시킨다. 아멘 합시다. 그것을 보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첫 사역을 광야로 가서 시험하는 자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시험하는 자 한 일을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주님 믿습니다. 자기가 사시는 그 동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지만 영적으로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고 사망이 있음을 알려져 거기에 악한 영이 있었습니다.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시고 주님은 하신 말씀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을 결박시키시고, 그 모든 것을 함으로 천국이 이 말씀을 구체로 보여주시고, 천국은 이런 세계라고 알려주시고, 그 천국을 영접하게 했으면 천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가지고 살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아직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이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한 사람이요, 아직도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라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이력을 맛을 보고 기도의 맛을 이뤄보고 아멘합시다. 그것의 성리 맛을 봐야 간증이 생기고 주 일하심을 간증이 생기는 것이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일하시는 흔적도 없고 간증도 없으면 그게 무슨 그렇지 아닙니까?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이 쓰신 것을 맛을 보고 만족하는 것이 간증이지, 그래서 세상을 이김을 간증이지. 아멘합시다. 지금 일하심을 간증이지 무엇이 간증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펴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아멘.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수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 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 했습니다. 항상 죽었습니다. 그 말로 표현됩니다. 죽겠다, 신길라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미치겠다, 힘들어 죽겠다, 바빠 죽겠다, 아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말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짜증나 할 때 여러분 자기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악한 영의 끌려감을 증거하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부끄럽다 시작.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말을 막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육신이 막 발동하는데 인간의 힘이 됩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지 믿습니다. 더 강한 권능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버릇을 바꾸시고 생활 방식을 바꾸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야지요. 감사가 나와야 되고 기쁨이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되고 하면 합시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표시인지 믿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내 말 몰라. 감당을 못하겠어. 그런 유괴 사람이에요. 그런 당연합니다. 하나님 능력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고백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도우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이끌림 받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이끌림 받아라는 겁니다. 성령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보존됐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령 이끌림 받지 않냐고 여전히 육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하시고 다 결박시키시고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왜 말씀을 붙지 않고 영을 인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크단 영적 존재가 나를 억누르지도 모르고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그 악한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럼 그 뒤에 역사는 내가 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을 자꾸 따라가고 세상 방식 똑같이 하나 보니까 그 뒤에 누가 있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왜 말씀을 자꾸 싫어하고 자꾸 불순종하느냐? 그 뒤에 불순종한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영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알수록 영의 전제가 점점 확 섰어. 우리는 성령을 쫓아갈 줄 믿습니다. 성령 감동받는 말씀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못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래서 피곤하셔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뱃머리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님이 가신 것은 항상 성령이 이끌림 받아가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발 단도로 가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아버지 원하는 곳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고 가신지 믿습니다. 다 함께 바다를 건너가자 해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물이 차니까 주님은 주무시고 자기는 죽게 되었고 그러니까 급하게 예수를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그 주님이 일어나서 가시고 바다를 거두렸죠.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했습니다. 하시고 주님이 너들 참 잘했다. 내가 깜빡했거든.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피곤해서 잠들때 깜빡했어야. 아이고 물이 이만큼 들어왔냐? 이랬어요? 나도 늙었나 보다 야. 힘들어 야. 그래서 깜빡해서 예수님과 같이 돌아가실 뻔했어요? 주님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나 했잖아. 아직도 믿음이 없나 했잖아요. 주님이 갈릴리 바다로 건너갈 때 우리가 다 함께 건너가자 약속을 주었어. 말씀을 주었어. 예수와 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공동 운명체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떡을 우리를 먹고 함께 그 떡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 말씀을 항상 주십니다. 말씀을 붙들면 그분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놓치면 그분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무시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떤 자에게 역사하셨냐?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주님은 육신을 주무셔도 영이 깨기 때문에 제자의 모습,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주무시지 그분은 깨어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디에 다다랐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딱 다다랐어요. 거라사 지방에 뭐가 있습니까? 2,000명의 귀신 든 자가 거기에 그 영혼을 해방시키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해방시키러 가는 점이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악한 영이 있는 우리의 세계를 알려주시고 그를 해방시키시고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엄청 드는 것은 내가 그것 듣고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보여주셨고 엄청 들려주셨고 감동주셨고 아멘 승리하라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오신 일을 바로 깨닫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오신 날을 그냥 우리 수고 많이 하셨고 주께 영광을 돌렸지만 새해부터는 영적으로 다 껴 말씀으로 사시고 말씀이 역사도록 기도로 사시고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아직 죽어가고 있습니다. 70-80%가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영의 세계를 제대로 깨달아 기쁜 말씀 가운데 그들을 깨우치고 그 해방시킨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말씀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아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화목한 말씀을 주셨고 직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온수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악한 영에 너희는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주의 예수 이름으로 해방시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보십시오.